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은혜하시고 크게 되시오.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시오. 손바닥을 칠 만큼 하나님이 좋다. 어떤 경우에 손바닥을 칠 정도로 하나님이 좋으냐.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금, 하나님이 안 보이죠.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옵니다. 지상에 내려오면 임금 또는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께서 지상에 임금 왕으로 오실 때 여기서 필히 일어나는 것은 뭐가 일어나느냐. 폭력이 도는데 곱게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데 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폭력이라는 것은 진공상태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지상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해서 인간 속에 함께 있으면서도 안 보이는 방식으로 이 지상에 왕으로 군림하는 게 있어요. 안 보이는 방식인데. 지상에 임금 왕이 있지만 그 배후에 왕이 또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지도자, 그 배후에 인간 세계 지배하는 배후자 있습니다. 배후 세력이 있어. 인간의 왕보다 더 세죠. 왕 중에 왕, 인간 세계의 왕 중에 왕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오고 여기서 누가 오느냐 하면은 지상의 왕. 지상의 왕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고요. 이 세상의 신이 그 대목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장 뭐가 있는지. 고린도후서 4장에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냥 세상 신이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 신은 아닙니다. 나는 바빠요. 바쁜데 여기에 만일 각 사람이 복음에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행위의 주체자가 돼요.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중요합니다. 인간이 행동하고 뭘 해도 자기가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고 인간의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주체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 따로 있어서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호밌게 하여서, 그냥 교회나 성당이나 또 안 믿는 그 노인정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아이고 나 믿기 싫어.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나 취미가 그쪽 취미가 아니야. 난 그건 다 골치 아파. 여러 가지 반응을 나간다 할지라도 그 반응을 무시하시고 그 배우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거 다 알고 있어. 복음에 관심 없다는 것은 그거는 그 개인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든 간에 그 배후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호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하면 그 질문을 던진다면 인간의 마음은 누가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신이 주관하는. 인간의 마음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하는 그것을 고민하는 이유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실수를 줄이고 오류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가 실수를 줄이고 싶은 것은 상식적으로 참 중요한 건 참 좋은 건데요. 실수와 오류에 탄식하고 후회하고 그것을 가슴 치면서 실수 오류에 대해서 탄식하는 이유는 울지 않고 살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울지 않으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울지 않는 건 반면 웃으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법칙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웃으면서 사는 사람 지옥 가고요. 울면서 사는 사람 천국 가요. 왜 그러냐면 운다는 것은 실수하고 실패를 연속했다는 거예요. 실수의 연속이 천국으로 이끌고 성공의 연속이 지옥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온 세상 전체가 어떻게 하면 완벽한 인생이 될까 노심초사하는 가운데서 철저하게 세상 신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갑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대신에 괜찮은 나를 영접하려고 해요. 복음이 뭐냐 하면은 성도는 알고 있죠.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실수와 실수, 오류를 없애버리면 이게 웃음이 되고 웃음이 된다는 거예요. 웃음. 그러나 실수, 오류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속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이게 없습니다. 피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피가 없기 때문에 실수, 오류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인간이 협상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다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그게 표준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면 시온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 시온에 나옵니다. 여기 47장에 시온이 여기에 계속해서 시온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영광 여기 4절에 야곱의 영화라고 되어 있고 여기 9절에 열방의 방백들이여 아브라함이 함의 백성이 되죠.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하나의 핵심 단어로 이렇게 핵심 단어 됩니다. 성도는 상속된 존재. 상속된 존재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여기서 성경 용어로 바꾸면 이게 뭐냐? 기업으로 물러받은 존재. 기업으로 물러받은 존재. 이 기업으로 물러받았다는 것은 그 씨앗이, 그 특이한 씨앗이 아브라함 언약, 야곱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공리에 성공리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물이 뭐냐? 성도의 출현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 천국 백성은 없어요. 없는데 생겼으니까 이게 폭력인 거예요. 성도의 존재 자체가 폭력이에요. 너 뭐냐? 너 누구냐? 이게 폭력이라니까요. 왜 우리와 다른데? 왜 우리가 와 다른데? 뭐야?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디서 온 거야? 우리 집에서 왔는데, 버스 타고 왔는데, 지금.
너 집이 어디야? 너 집이 어디야? 이 말은 예, 예, 소속이 어디야? 소속의 반대말은 뭐냐? 소속의 반대말은 자예요. 자는 우리말 하면 나예요. 나는 이렇다예요. 나는 이렇다. 모든 인간의 특징은 나는 이렇다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 오류와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자라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뭐 어렵다 할 수 없다 이거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자는 예, 고정된 의미에서 나와요. 고정된 의미가 자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근데 고정된 의미는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본인 상상 세계예요. 상상의 세계예요. 고정된 의미. 이 고정된 의미는 그러면 어디서 또 나왔느냐? 고정된 의미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남은 가진 것에 비교해서 나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말하는 유비라 유비. 이거는 비교해서 비스무리, 예, 유사성, 예, 유사성. 그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 찬송 부를 때 이렇게 분위기 파악할 때 누구 견지 잘 사람들 어떻게 기억하는지, 예, 옆에 사람 어떻게 기억하고,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언제 시점에 타이밍 맞춰서 일어서야 될지 이거 하죠. 그게 뭐냐 하면은 유사성으로 하여금 모호한 자아가 교회 안에서 처음 와서 모호한 자아가 굳히게 들어가는 겁니다. 비스무리 섞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그 파리에 가면 그 에펠탑 있죠. 에펠탑 거치에 기념물이 있는데 기념물 된 에펠탑과 진짜 에펠탑의 차이는 뭡니까? 어떤 관계죠? 그걸 유비관계예요. 유비관계. 예, 유사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기념물. 그 인간이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 자아가 빨리 구축하는 방법은 주변에 자기가 만나는 식구들로부터 유사성을 빨리 갖추는 거예요. 유사성을 갖추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 부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비슷하게 되면 칭찬이 따르고, 예, 오늘 상 줘야지 해가 상도 받고, 만약에 틀리게 되면 이게 누집 자식이야 하고 막 맴매맞다 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미 자아의 구성은요 환경에서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을 어떤 환경이냐, 환경이 발휘해야 되는지 않지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면 연합 환경. 연합 환경이, 예, 하이브리드래요. 환경이 여러 가지 잡것들이 다 섞여 있는 환경. 잡것들이. 연합 환경. 이걸 성격적 용어 바꾸면 성격 용어는 이걸 이렇게 합니다. 이 세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잡것들의 세대. 여기 눈치 봐야 되고, 어느 눈치 봐야 되고, 예, 자기가 소속된 그 단체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사도계인은 사도계인의 눈치를 보고요. 사도계인은 소위 고위 제사장과 고위 귀족들 집합체가 사도계인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끼리 안에 연합체를 이룹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냐 하면은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은 저 밑에는 하층이고, 중간계층에 숫자 만드는 게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따로의 어떤 계파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사도계인과, 그 다음에 사도계인과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에 속해요. 장로들은 속해요. 사도계인에 속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 사도계인들이 연합체를 이루어서 뭘 했습니까? 무슨 일을 도모했지요?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 폭력을 가했지요. 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이 된 하나님 폭력을 가하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폭력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예. 민중들이 막 일어나고, 예? 호산나 이야기하니까 이걸 저거는 안정성, 자기들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 요인 인물로 본 겁니다. 폭력에는 폭력을 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상에 와서 임금이 된다는 말은 그냥 올 수는 없어요. 이게 폭력 사태가 유발되는 겁니다. 살인 사건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죽는 사건이 나는 거죠. 그럴 때 지상의 입장에서 보세요. 예수님의 편은 몇 명이었습니까? 예수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과 하는 표를 했던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예, 단 한 명도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을 복음의 핵심 요소로 등장합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독 행위예요. 예수님의 단독 행위예요. 요 단독 행위 이 내용을 집약한 걸 가지고 뭐냐면 주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 내 이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은 다른 이름이 끼어들 수 있다 없다? 끼어들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한다는 전부 다 사기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옮겨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지 못해요. 주의 이름은 주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늘에서 온 존재. 내 이름은 어디의 존재? 이 연합 환경 속에 있는 거기서 할당한 이름이에요. 부모가 내한테 지어진 이름은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디 있느냐?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름이 뭐로 바뀌어야 구원이 된다? 주의 이름으로 바뀌면서 여기서 폭력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나에 대한 폭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나에 대한 폭력, 내가 성공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존재가 되게 되면 이거는 주의 이름에 대한 폭력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배후에 세상 신이 작동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이 작동해서. 자꾸 내 이름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 된다 하는 것은 어린애들은 본인만 잘 되면 돼요. 집에 부도나고 이사 가도 그 어린애는 자기가 놀던 장난감을 포기를 못합니다. 부모가 야 우리 망해서 이사 가는데 그 장난감 좀 버리고 가지. 싫어. 어떻게 니는 집안도 모르고 니밖에 모르느냐. 그게 어린애니까. 그게 어린애거든요. 어린애가 커가면서 뭘 아느냐? 소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안 망했다는 것도 곧 나를 망했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잡다한 것의 연합 환경에 자기 자신을 거기에다가 집어던지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잘 되는 것이 내한테 잘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나 버립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은 바로 서서히 인간은 이 세상과 한패하고 있는 거예요. 한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자아가 뭐로 바뀌느냐? 자아가 주체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그 단체 조직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을 주체라 해요. 나는 내 혼자 상상하는 것을 자아라고 내 주변의 타인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고개 숙이는 것을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와서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예 하고 달려갈 때 그것이 바로 예라고 굴복할 때 그 사람의 소속입니다. 신분 좀 봅시다. 왜 이 나무? 그건 어디 하세요? 이런 거야. 그것이 나를 살려요.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친숙해지고 그것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게 평생을 살면서. 네? 니는 어디 가도 우리 집안
집안 만신시키지 말라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집안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죠. 당신 어느 소속이야? 대한예수교 장로에 갈려 열고 갈려다고 예수교 장학도 정통. 그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종교가 무엇인가? 종교 안에서 뭐 하는데? 종교가 구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 자체가 마귀가 만든 거예요. 신천지뿐 아니고 구천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거는 사람이 나의 그 주체 안에 자아가 들어있거든요. 자아를 살리기 위해서 주체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이 말이죠. 저는 어릴 땐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내만 고집 부리다가 야, 이 고집 부리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뭐 남한테 굴복을 해야 돈이라도 한 푼 더 챙기는구나 이런 거예요. 시편 47편을 여러분 보시면서 대조돼야 돼요. 뭐가 대조되느냐 하면은 시편 47편 여기 있다 칩시다. 이게 시편 47편이라면 시편 47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냥 야 말씀이다 배워야 공부해야지 공부하면 내한테 은혜 되었고 구원받겠지 이래 다 쓰면 안 돼요. 시편 40을 다 쓸 때는 반드시 뭐가 어떤 게 전제되느냐 하면 나는 돈 없이는 못 산다. 바로 이 존재를 성을 가지고 시편 40편을 봐야 돼요. 그러면 시편 40편 1절을 보면서 만민들은 손바닥 치면서 즐겁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진정 자기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알아서 손뼉 쳤느냐 돈 생겨서 손뼉 쳤느냐 어디 손뼉 소리가 크던가요? 돈 생길 때 이러다 예. 그래서 내 어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인간은 자기를 용의자로 세우지 않고 성경 해석한다. 자신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성경 해석한다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올 때 피를 머금고 폭력을 입이 유도하고 유발하는 조건으로 오셨거든요. 왜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으니까요. 하나님도 안 보여 인간에. 안 보이는데 내 보일 게 니도 보여라 이래 붙은 거예요. 주님이 육신이 됨으로써 보이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는 악마들 사이에서 피가 터지는 사건,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47편은 이게 말씀으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머물러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언어 연구해서 뭐 진리 파악했다는 그 작자들이 말씀이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언어 연구. 기다려. 내가 마치 뭐 횟감 해놓고 죽은 횟감에다가 해쳐가지고 맛있게 요리해줄게.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도마 위에 있는 고기가 나를 때린다는 사실을 생각도 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 횟감 고기한테 기장이 한 마디 이겨내 칼 들고 이 칼치 맛을 하나 볼래 이래가지고 칼치가 날 때린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편 47편이 바로 우리가 시편 47편이 무슨 내용이 은혜가 들어있노 라고 찾아오기 전에 이쪽서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대들지요. 시험 들지 마요. 시험 들지 마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복음을 네가 방해하고 있잖아. 음성이 시편 47편에서 먼저 여기서 선박 때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평소에 네가 지금 말씀 보고 있다는 의도가 뭐냐? 또 방해하려고 이 복음을. 이게 말씀 볼 때마다 네 방해하고 있어. 너 존재 자체가 복음을 가로막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걸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 전쟁은 뭐냐? 투쟁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약속을 망치로 탁 깨버리면 그 안에 시립이 들어있어. 그것이 온 세상에
시간이 전개되는 따라서 같이 펼쳐져 버리죠. 그리고 모든 시대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투쟁사예요. 인류사가 약속에 그런 것은 이제 그런 것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 바로 사사기 같은 경우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이게 하나님의 전쟁에 아주 심오함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사사기 여러분 다 아시죠? 사사기에 적이 없어요. 적이 보이지 않았어요. 특징이. 여호수아는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 토착미들이 안 쫓겨나가지고 이스라엘 가는데 뭐 달려들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사기는 이미 적들이 그 동네에 없어요. 없는데 이스라엘의 적들이 초청해요. 같이 놀자고. 이제 이 약속의 땅이 우리 동네거든. 와서 한바탕 놀아보세. 어? 판소리 하는 사람도 오고 취입세 있는 사람도 오고 코스도 와가지고 한바탕 놀아보는데 하고 아니 마당놀이를 만들어버려요. 왜? 여호와가 심심하거든요. 대체 여호와에서 박수 치고 감사할 게 없어요. 잡다함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던 그때 그 본성을 그리워서 여기에다가 잡담이 왔는데 이방인을 불러놓고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구박하는 거예요. 구박하니까 그 구박하는 그 틈새에서 뭐냐면 여호와 살려주세요. 뽀빠이 살려주세요. 갖다 비는 것의 연속이 바로 사사기예요. 그렇다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무엇에 오는가? 틈이 생기면 구원이 없는데 틈이 생기면 틈에서 나온다. 틈에서 나온다. 이 틈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원래 하나님이 지정한 언약의 본질이 있잖아요. 언약 백성 이러해야 된다. 언약 백성과 그리고 이 자아가 복음을 방해하고 시험던 내가 유혹받은 내가 세상 끝에서 주체가 되고자 하는 그 마당놀이 사이에서 그 틈이 벌어지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틈을 제시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쓰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도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설치다가 성도기 때문에 좁혀는 거예요. 성도기 때문에 좁힐 때 성도는 수시로 잊어버리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호소를 하게 되었어요. 하면서 거기서 십자가 복음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분출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아주 적절한 예가 되죠. 사마리아 여인이 한번 보세요. 예를 물어보는 식으로 좋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집에 물이 떨어져서 근처의 우물가에 물 길러 왔습니다. 자, 묻습니다. 나쁜 짓입니까? 옳은 짓입니까? 이게 나쁜 짓도 아니고 옳은 짓도 아니고 일상의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이라는 것은 틈이 메어져 있다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왜?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하나의 우리 모방하고 서로를 모방하고 뺏기는 삶이기 때문에 저쪽에 문제 없으면 나도 문제 없고 비스무리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틈을 내기 위해서 시비조로 하죠. 금을 먹는다고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아니야. 네 또 목마를 거야. 라고 시비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가만히 있지 않죠. 무슨 그런 물이 있습니까?
또 길로 오고 이게 인생사지. 뭐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뭐 목마르지 않는 그런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내가 너를 우물 만들어줘 이래 된 거예요. 아이고 고맙지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 고마워. 그러면 내 이제 너가 네 목마른 건 이야기해 줄게. 지난날 네 남자 5명 있잖아. 남자 5명. 과거사를 확 뒤집어버리죠. 과거사. 이 남자 5명. 여기서 추정인데요. 성경은 추정인데 일단은 그 여자는 이뻤다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이뻤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여자는 나는 뭐한 여자다? 나는 핫한 여자다. 나는 이쁜 여자라는 것을 이 자아를 감추고 물길로 오는 주체자로 서로 자아와 주체를 같이 병행하는데 그 사이에 틈을 내버린 겁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자기를 숨기는 방법은 거짓말이죠. 남편이 없나이다. 주께서 어디서 거짓말 한 번 더 무슨 말이에요? 네가 바른 말 하면 이게 더 무슨 말이에요? 네 그래 맞아. 네 지금 5병은 다 지나간 남자들이었고 지금 사귀는 것은 6번째잖아. 여자가 찔렸죠. 찔리니까 반응적으로 예수님을 뭐냐면 자기의 타자로 보는 거예요. 인간은 타자의 평가에 오류와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움찔하면서 빨리 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행동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 죄는 우리 동네에서 그린십산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면 죄 사함이 됩니다. 라고 자기 종교성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라 하는 것은 자기의 허물을 자기 방식으로 메꿈으로써 내 구원을 챙기겠다 하겠는 것이 종교예요. 아니 남이 뭐가 나는 무조건 천국 가야 되겠다 라는 시도하는 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근데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어느 쪽이 나를 구원하는 방식입니까? 라고 묻죠. 주께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 인간 어디에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만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이 없다잖아요. 없을 때 주께서 없다를 언약의 분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구원이 없는 인간에게 메시아와 만나버리면 여기서 뭐냐면 그 사람 자체를 네 구원 없어 저리 가가 아니라 이리 와서 그 여인 마음에다가 틈을 내서 그 없는 데 틈이 찢어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과가 여기서 분출되죠. 성과가. 그렇다면 바로 이것은 어디서 일어난다?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 기쁨이고 슬픔이고 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7편에 너희 만민도 손바닥 치고 즐거운 소리를 외칠지어다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이걸 인위적으로 흉내내가지고 손바닥 칩시다 손바닥 불나게 치고 각기 기쁨으로 웃읍시다 하하하 해가지고 뭐 웃으면서 그 정신치료하는데 비슷한 거 있지. 미친 사람 있잖아요. 하하하 해가지고 하는 그거 그거 돈 주고 와가지고 인간의 스트레스 풀고 우울증 치료한다고 하는 그거는 돼서 그게 바로 유사 가짜란 뜻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모르겠고 그냥 서로 뺏긴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방은 교육이죠.
교육이고 모방은 세뇌해주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그 모방은. 모방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불가능성을 전제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건 100% 가짜는 거예요. 성령이 불더면 임의로 부는 거예요. 바람을 누가 잡아요? 인간의 뭘 자기가 잡아서 뭘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독행위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어떻게 나라는가. 자, 다시 말해서 내 이름이 어떻게 뭘로 바뀐다? 주의 이름으로 바뀌는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안 바뀌면 뭐 지옥 가야죠. 웃으면서 지옥 가야죠. 이 필리핀을 보면 웃으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평생을 살면서 활동도 없냐. 건강하고 죽을 때도 건강하고. 그래서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의 의도가 있어요. 시험을 시켜야 하는 악마의 의도가 뭐냐면 의도는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까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 나왔죠. 복음의 광채를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된 거예요. 그 방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아에 대해서 관심 두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자아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공중부여까지 해요. 내 눈을 바라봐. 허경님. 계속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집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 아니에요. 집중하는 나를 집중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교육 방식이에요. 그걸 교회도 써먹잖아요. 주님을 바라봐.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 이제 계속 스스로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도느냐? 성경 기술들이 도움되는 거예요. 박수 치고 손바닥 치고 박수 치고 나 구원받겠다. 한 10만 원 모아놓고 지는 헬기 타고 내려오고 2만원 나이 들어서 헬기 타고 와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 한마디로 그 귀신들이 있거든요. 진짜 10만 명이에요. 그보다 숫자가 더 많은 귀신들 인자가 누구냐? 바로 이슬람 무슬람들이에요. 신은 위대하다. 미친 거예요. 신이 뭘 위대해요? 신은 초라해요. 신은 초라하다. 아무도 귀 여기지 않은 분이 신이에요, 그게. 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있는 신은요, 위대한 신이에요.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어요. 시편 이사야 53장에. 심지어 제자들도 귀히 여기지 않고 가룟 유다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불가능성이에요, 이거는. 예,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성,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좀 더 내용을 더 깊이 하게 해서 풀어보게 되면 기적이란 나를 고려하지 않는 게 기적이다. 내 실수나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탓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다. 더 나아가면 남을 생각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은 남이 만들었기 때문에 남의 잔소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남의 시선과 따가운 시선이 나를 나대게 했기 때문에 남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기적이죠. 그리고 남한테 신경 쓰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성이나 하세요. 이게 움직임입니다.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냥 내게 주어진 움직임이 내가 지시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환경에 따라서 하게 했다 이거죠.
환경에 따라서 이게 돈을 버는 일인지 놀러 가는 일인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행 가는 일인지 골프장 하는지 그것도 관계없어요. 어떤 일인지 골프를 치는지 크루즈 여행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로또 사면 뭘 하든지 그 도박이니까 하든지 주께 영광을 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금지하고 이걸 안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시킨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가 뭐가 돼도 주께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오를 내가 잘해야지가 아니라 하는 일 자체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완벽이 아니에요. 완벽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완벽 실수 차원이 아니고 그냥 감사되는 일이라 고마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마음을 누가 장악하는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가셔서 장악하면 되죠. 그게 바로 언약이 와서 들어오면 돼. 언약이 들어오면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다 했습니까? 마귀가 있죠. 여기서 폭력 사태가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마귀가 들어있다는 것은 마귀가 들어있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곧 왕이다. 내가 곧 왕이다. 이걸 드라마 하면 소비자가 왕이다. 같은 건데 내가 곧 왕이다. 그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었어. 왕인데 예수님께서 우연히 우물가에서 만나지 않는 한 자기는 이것이 곧 자기라고 생각한 거죠.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내가 곧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존재를 주께서는 이 존재를 그대로 가져가서 구원된 존재로 전환시키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이 존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다 주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쓸모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나의 육신의 죄 설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육신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넌 없어지지 않잖아.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 존재의 특징은 나 자아 중심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뒤에 재설정된 주님이 다른 육신은 나가 아니고 뭐냐면 소속이 되죠. 누구 소속에? 새로운 나의 소속에. 그 새로운 나가 뭐냐면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바뀐 주의 이름의 소속에 나가 되는 소속에. 전에는 소속이 내가 나한테 소속했어요. 마귀는 모르니까 우리는 마귀는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요? 내가 왕이니까 나한테 소속되는 거예요. 모든 의미는 결국 내한테 돌아와요. 이게 얼마나 이게 옳은자, 그러냐, 가치 있냐, 가치 없느냐 하는 판단은 내게 이익이냐, 아니냐로 모든 것이 종결되래요. 의미가 거기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아는 고정된 의미라는 게, 고정된 의미. 이미 모든 의미는 나한테 와야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고정된 의미. 그걸 가지고 상상의 세계라고 합니다. 언약이 상속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이 47편을 계속 봅시다. 의미하시고 큰 임금이 되시다 하는데 그 임금이 어떤 임금이냐 8절에 봅시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자에 앉으셨도다 하는데 아까 그 시온이 여기 나온다 했죠. 시온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보호자, 거룩한 보호자를 시온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자, 거룩한 보호자요. 거룩한 보호자를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예? 시온이라 했어요. 시온. 시온 다른 말 하면, 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게 뭐냐 하면, 무한, 이 안에 공간으로 축소되는 겁니다. 축소. 축소라는 말은 다른 말을 하면 집약되는 거예요. 집약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좀 어려운, 예, 어려운 거 하게 나옵니다. 6절, 예, 46편. 여호와께서, 예, 여호와께서 뭐 중에 올라가신다? 뭐 중에 올라가신다? 여호와께서 6절에 무슨 소리입니까? 즐거운 감성. 소리. 나팔 소리요. 나팔 소리. 지금 언약은 상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팔 소리까지 상속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19절에 시내사에서 나타난 거예요. 거기 어디까지 나팔 상속되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동반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왜 재림 왜 하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이거는 마땅히 기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의식적으로.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기뻐할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땅에 망해도 진짜 희망의 일체 여지가 없이 많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올게라는 말을 이게 손바닥 치고 기뻐할 사람은 망했다. 완전히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망한 자에게만 재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살만하면 재림 오셔야죠 해놓고, 예. 근데 굳이 오실 이유가 없는데 지금 한 달 뒤에 지금 딸 결혼식이 있는데 왜 그 결혼식 한 달인데 10월 앞으로 10일 후에 와버리면 그럼 결혼식 후에 어떻게 되는데 진짜 깽통 놓을 거예요. 주님이 내 딸 결혼식을. 주님 나타남 외에 다른 기쁨의 요소가 다 사라진 자, 상실된 자에게만 기쁨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재림이 살아있는 겁니다. 어떤 희망이라는 게 있으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희망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상 희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쪽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 불가능성이기 때문에 자꾸 거기다가 기대를 걸면 안 돼요. 네, 여기서 시온이 예루살렘이 되는데 왜 예루살렘과 시온의 연결성이 있느냐? 시편 76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제가 굉장히 평소에 전에부터 의미 있게 둔 기절이에요. 시편 76편 2절에 그 장막 2절에 그 장막이 또한 어디에 있습니다? 살렘에 있다. 살렘. 이 살렘이 이 지상에 없는 처소입니다. 지상에 없어요. 그 어디냐?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살던 동네예요.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각자 멜기세덱의 존재 자체가 멜기세덱에서 나타나는 존재 자체가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멜기세덱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요, 그냥 초보들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모르게 돼 있다고 되는 거예요. 단단한 것을 먹어야 멜기세덱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없어요. 없는데 있다는 걸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맹세가 나와요. 맹세. 멜기세덱에서 히브리서 지금 6장 7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세가 나오는데 이 맹세는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을 배제하는 맹세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걸 그것을 맹세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거짓말 안 해요. 인간을 배제하는 거예요. 왜 인간을 배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전부 다 거짓말로 느끼기 때문에. 인간은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어떻게 되었어요? 입이 벌어져 있죠. 관계가 끊어져 있죠. 끊어진 상태에서 한쪽이 이야기해보면 한쪽은 거짓말로 느끼는 거예요. 선악으로 우리가 납득되는 이야기를 해달라. 이게 인간들이 하나님 신에게 요구 조건이에요. 신은 위대하다 이런 거죠. 신은 초라한데 이게 왜냐하면 생명나무에게 생수한 거예요. 누구한테? 선악을 아는 모든 인께 윤리 도덕과 이성을 하고 인간에게 지혜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이 생명이 더 껴도 깨지 못하는 생수하기 짝이 없는 건데 어느 정도 생수하냐 싶은 후에 캔민이